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에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말씀들을 다 주시고 마치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1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20장에 보면. 그때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재차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모두 죽이래요. 다 죽여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우리가 죽지 않아도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래서 배를 타고 102명이 보스턴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4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 멤버 중에 자녀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 쳐죽여야 된다. 이렇게 의논을 해서 자루에 묶어가지고 누워서 죽였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런 나라가, 그런 청교도 신앙이 미국의 신앙이거든요. 4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천주교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우방국이기도 하지만 동성연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 비록 부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다 인정을 해서 하라. 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동성연애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때에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세상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갖고 그 자녀들을 낳으니까 다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노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 이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17절에 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7일에 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쉰다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숨쉬다, 두 번째로는 호흡하다, 세 번째는 상쾌해지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된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기뻤단 말입니다. 그게 상쾌해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숨쉬고 호흡하다,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앞에 숨쉬고 호흡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여준 것,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들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주님이 하신 것, 보여주신 것, 그것을 나는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따라, 보여주신 그 일에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말씀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는 병든 것, 약한 것들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병든 것, 약한 것은 11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근데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열심으로 아름답게 나름대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병든 자를 고치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귀신 쫓아내주는 목회자가 드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주의 종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 그때 병원이 없었습니까? 약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병원이 발전되지 아니하고 약들이 발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가 병이 들고 성도들이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약 먹으라. 병원 가라 그래요. 제가 우리 권사님 한편 되시는 분이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은 주님이 마음 아픈 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 직분자잖아요. 장립집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왜 고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낫게 해주시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주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었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안식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냈어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일회째 되는 날 쉬지 않으면 육신이 감당을 못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날은 7일째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하지 말고 네 아내도 하지 말고 자식들도 하지 말고 종들도 하지 말고 짐승들까지 다 육체를 가진 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924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그런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200m, 400m, 800m 세계 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었어요. 에릭 니델이. 그래 예선전에도 당연히 뭐 1등을 했겠죠. 결승전을 하는데 결승전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결승전에 가면 금메달을 세게 딸 수가 있고 나라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환상을 열어서 금메달을 3개씩 땄으니까 연금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결승전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은 내가 경기할 수 없다. 그리고는 경기장을 빠져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우리가 생각을 해도 뭐 하나님 앞에 딱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내가 세계적인 영웅과 나라의 영웅과 연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다. 이래서 주일날 경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결국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그리고 육상 선수의 자리에 내려와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중국 선교를 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체육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일날 경기한다 그래서 나 주일날 경기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주일 성수를 주일 성수답게 하는 사람이 드문 세상이에요. 내가 얘기를 했지만 청교도,
102명이 메아프라이어를 타고 보스턴 항구에 내려갔고 자기 아들이 안식일을 안 지킬 때 그 아이를 푸대자루에 몇 번 경고로 했겠죠. 푸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다. 성경에 여기 보면 모두 죽이라래.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지라. 3번이나 말씀을 했어요. 45절에도 이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영한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온전하게 안식일 주일 성수 못했거든요. 저는 1000만 번 죽어도 벌써 죽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81년도에 대우조선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우조선의 그 사원들이 한 3만 5천 명 되었어요. 근데 주일날마다 뭐 새벽에도 잔업을 했으니까 그때는 조선소가 이제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된 게 없어요. 지금과 같이 뭐 고도화돼서 발전이 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사람이 일일이 가서 그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러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제가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장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이렇게 일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를 저를 빼주면 제가 열심히 평일날 일을 해서 모든 이 팀원들에게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팀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딴 사람은 몰라도 이성호 씨는 인정하겠다.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왜? 이분은 저를 봤거든요. 저에게 술 한 잔이라도 먹이는 사람은 내가 반팀장으로서 100만 원 준다고 공포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저에게 술을 한 번도 못 먹였어요. 왜? 뭐 별저기를 다 해요. 회식 참석해도 회식만 참석을 했지 술을 한 잔도 제가 몇 년 동안 마시지 않았어요. 팀장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절대 헛된 일 얘기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 새벽에도 나와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 같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쁜 때에도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 팀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 회사에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제안을 하면 그때에는 그것이 점수가 올라가서 팀원 전원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데 그거를 1년에 240건인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전사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3,200개의 분임조가 있었는데 거기서 2등을 했고, 그리고 그 우리 프렌트 철구라고 하는 이 부서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는 나가가지고 그 품평에 뭐를 하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호봉이 2호봉씩 다 올라간 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반원들뿐만 아니라 팀장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시간만 있으면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간증해달라 해갖고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해갖고 이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참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일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갖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어요. 지금은요, 회사 나가는데 뭐 옛날보다는 많이 적겠지만 바쁜 일이 있으면 회사 나오라면 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예배고 그런 거 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고 뭐 딴 일하고 뭐 사먹고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절대 주일날 일을 안 해요. 호텔 같은 거나 여관 같은 건 니네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몰라도 우린 일해 줄 수 없다. 호텔에 그 뭡니까? 엘리베이터 그런 것도 작동시키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안식을 지켰으니까 우리들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7일째 되는 날 쉬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17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성도들, 이것은 표징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표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표징이 뭐냐? 그게 바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즉,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뜻이 있어요. 여기 표징이라는 것은 신호, 깃발,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함으로 그 사람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호고 바로 승리의 깃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럴 때 반발한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요,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교회에 30명만 모이면 중형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때 중형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매 30명 가까이 모였으니까. 근데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편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아무리 연병이 들려서 1000명이 10,000명이 내 주위에 넘어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하나 코로나 들려갖고 전염시킨 사람이 있어요? 새벽 예배 매일 드렸어요. 수예배 드렸어요. 주일 낮 예배 드렸어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전염병을 가져다 준 것, 코로나를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놈이 한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에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걸린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큰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이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신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도 다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원주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세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번 코로나 때 다 돌아가셨대요. 예배를 안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셨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안 드리니까 연세 드신 분이. 근데 우리 교회는 연세가 80세가 넘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 유배됐을 때 거기에 풀 한 폭이 없어요. 채석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국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급격하게 타락하고 있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릴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아멘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과연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냐. 살아있다고는 하나 다 죽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 때로는요 다 놓고 몇 명이라도 살아있는 사람, 성령 받고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들과 함께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하여간 이 마음속에 불릴 듯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이 성도들을 언제까지 내가 이끌어 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겠는가? 예수를 몰라요. 성령의 은혜도 받지 못했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해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맡겨주신 직분자들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누가 하나 기도합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생명 있게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시간 늦고 정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 번 제가 맡겨주신 일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성실했어요. 제가 오전에 차 운행을 하잖아요. 오늘도 5분 전에 가서 서 있었어요. 30분에 나가서. 항상 정확한 시간에 그 가족들을 모시고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니까. 맡겨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늦게 갔다, 일찍 갔다, 빠졌다가. 그런 사람은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분을 맡겨주고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 가장 첫 번째 신앙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날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생명 내걸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 그리고 10의 1조로 온전히 드리는 사람. 10의 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든 복들을 다 거두간다 그랬어요. 모든 저주가, 물질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라기 3장에 말씀했어요. 모든 복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하는 교회,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라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만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여기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는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복을 줄 수 있는 그 복이 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면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게 하다, 이것은 성결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절대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다른 약속을 잡으면 안 된다.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여 절대 마귀 사탄한테 미혹을 받지 말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날을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뭐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우리 가정 식구들 그리고 종들 가축까지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한 주 동안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번 3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지막에 왜 갑자기 부살렐에 대해서 그 해막에서 성구들을 다 만들게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또 말씀한 게 뭐냐? 바로 이 31장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13절에 일어났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거룩하게 하겠다. 안식을 온전히 지키면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 지키라는 얘기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거룩한 날로 정해놨으니까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한테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어느 사람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뭐하든지 다 죽일지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린아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보면 죽일지니라.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자는 내 반드시 거룩하게 해주겠다. 내가 반드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온전히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보다도 더 귀중한 게 없어요. 우리 채은아, 주일날 무슨 대회 있으면 가지 마. 하나님 기뻐 안 해. 응? 대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일 성수하는 거야. 구약 같으면 벌써 다 죽었어. 모두 죽이래. 저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고,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 뭐합니까? TV 틀어놓고 그리고선 가족 식구끼리 막 장바고 가서 식당 가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온전하게. 이 주일 성수는요, 제가 시간을 얘기해 줄게요. 원래 토요일 이렇게 캄캄해질 때부터 주일날 캄캄해질 때까지 그게 주일이에요.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안식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때까지. 그래 참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3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 첫 번째가 4번째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날은 내가 거룩하게 했고 내가 쉬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게 주일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이날만큼은 온전히 지킬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이제부터 주일 성수 한번 온전히 해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가 하는 말들,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가 하는 사업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